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 F1이라고 불리는 포뮬러 1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 F1 무대에서 성공하면 국가적 기념식 때 최고 지도자에게 초청을 받거나 기사 자기를 받기도 하고 올림픽 개막식 때는 오륜기를 들고 나올 정도로 위상이 대단한 스포츠가 바로 포뮬러 1, 이 F1이라는 자동차 경주 대회입니다. 이 그랑프리 한 번 열릴 때마다 평균 관중이 6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 정도의 관중이 모이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도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집결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동차 대회입니다. TV 중계의 규모도 정말 대단한데요. 평균 시청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로서 경제적 규모는 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며 한 팀의 연간 예산이나 총 운영 비용 그리고 전체 스폰서십의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이 F1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선수인데요, 연봉을 무려 701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주급으로 환산하니까 약 13억 원을 매주 13억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언뜻 보면 이 드라이버의 기량과 능력이 이 순위를 가르는데 절대 조건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바치는 팀원들의 절묘한 호흡이 없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F1의 팀 하모니가 가장 돋보이는 시간이 피트 스톱이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피트 스톱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모터 스포츠에서 차량이 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혹은 새 타이어로 교체하기 위해서 또는 차량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피트라는 구역에 잠시 정지하는 것을 이 피트 스탑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동차 경주는 1초 안에 이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피트 스톱이라는 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약 20명의 피트 크루들이 이 경주차를 기다립니다. 이들의 호흡이 척척 들어맞아야 이 드라이버의 경주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만큼 우승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절정의 팀워크로 이 피트스톱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단 몇 초. 경주차의 바퀴 4개가 이 단 몇 초의 짧은 순간 만에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이같이 한치의 오차 없는 피트크루의 완벽한 팀워크는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탄성을 지르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별로 실감하지 못할 것 같아서 피트 스톱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신 이것이 바로 피트 스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경주차의 4바퀴가 불과 2초도 안 돼서 새 것으로 교체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완벽한 팀워크, 하모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경이로운 팀워크,
환상적인 하모니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동역, 팀워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창조의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 곧 성자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도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라는 1인칭 복수 표현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밀접한 협의와 상호 협조가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팀워크는 우리의 구원 사건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성자께서 친히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령은 구원의 적용을 이루는 유일한 동인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상 최고의 하모니, 아니 우주 최강의 하모니를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금시초문이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난감한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제 점심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표정이십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설교자이셨던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반복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원수 사단을 이기시는 참된 왕이며 유일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고 내 자아가 내 삶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서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충분한 삶,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중직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을 각 심령에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속성과 사역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속성이라는 말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러한 말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나누기 전에 반대로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한 권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기도원 집회에 가셔서 손뼉을 뜨겁게 치면서 성령 충만으로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듣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던 이 부흥 강사님께서 설교하시던 도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무언가 던져주시는 이 행동을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려고 앞에 있던 보자기를 펼쳐서 얼른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서 획하니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 옆에 있던 한 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권사님, 성령 많이 받았으면 저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됩니다, 못 나눠갔습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일화가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거대한 영적인 에너지, 힘, 어떤 능력이나 영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에너지를 획득하거나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려고 방방방 뛰기도 하고, 앞서 제시해드린 예화처럼 목회자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하면 성령이 뚝하니 떨어지는 물질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며 누가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적인 인격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인격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인격체라고 할 때에는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님께서도 이러한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통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달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라우나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 안에는 탐색하다, 주의 깊게 조사하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상고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탐색하고 연구하고 주의 깊게 조사하는 이 모든 활동이 어떤 활동이겠습니까? 지적인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깊은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풍성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히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모든 섭리를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또한 성경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령님께서 사랑을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근심 그리고 탄식과 같은 활동은 모두 감정적인 활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의지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뜻, 곧 자신의 의지대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각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신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신적 인격체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어떤 기나 에너지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물질 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만남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만남의 대상이시다라는 이 말은 곧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 곧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환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더 즐기는 행위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SNS를 하기도 하고 심심풀이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의 소리에 SNS를 통해 세상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요하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3차원적인 인간의 육체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동시에 신길교회에서 또는 신길동교회에서 동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마찬가지셨습니다. 한 번에 한 군데밖에 계시지 못하고 하루에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생각을 가지신 인격체이시고 한꺼번에 수천 아니 수만 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동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와 세계와 모든 열방의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다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말은 한자어로 도울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항상 동행해주는 코치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치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록 코치가 선수 대신에 운동장에서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할 때부터 시합장에서 뛰는 동안 한순간도 이 선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동행하면서 선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올바로 교정해주고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함께 땀 흘리면서 박수 쳐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요즘에는 선수들의 멘탈까지도 관리해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코치 없이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수의 실력과 인격, 자세 하나하나에 모두 코치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이 베트남 축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쌀딩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쌀딩크. 이 쌀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인 베트남의 히딩크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쌀딩크.
이 바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가리키는 말이 살딩크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축구 변방국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축구 수준이 한참 아래로 평가받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변방으로 밀려난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베트남 축구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2018년 23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베트남은 피파 랭킹이 이 베트남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나라들을 차례대로 꺾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최초의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시아 최강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일본을 꺾고 이 8강에 오르기도 했고, 2021년도에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독 한 사람이 부임했다고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박항서 감독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는 불같이 소리를 치다가도 훈련이 끝나면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식과 같이 진정성 있게 대해줬습니다. 격이 없이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고, 감독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선수들을 직접 마사지에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내재해 있는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꿈으로써 베트남을 결승까지 올라가는 팀으로 변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딩크 박항서 감독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코치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격려해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좌절하며 때로는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코드는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비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에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시면 아멘으로 시인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눈이 좋다고 해서 성령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눈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시력 검사를 하면 항상 시력이 1.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노안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나 핸드폰을 보려면 가까이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떨어놓고 이렇게 봐야 이해가 되고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육체의 시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 가운데 신비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기이한 뜻을 발견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중에 허밍버드라는 이름의 새가 있습니다. 윙윙거린다라는 뜻에서 허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새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벌새라고도 합니다. 이 벌같이 작은 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새의 이 크기가 6cm 정도 되는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1초에 50에서 70회 정도로 정신없이 날개짓을 한다는 겁니다. 1분에 50회에서 70회가 아니고 1초에 50번에서 70번 정도의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이 새는 4년 안에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의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크기가 90cm 정도 되는 아주 큰 새이고요, 날개를 펴면은 이 3.5m 정도 되는 이 큰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요, 새 주제에 무려 80년이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는 폭풍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바람 끝에 올라가서 글라이딩을 합니다. 이 새가 나는 것의 90% 이상을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날개의 짓은 기껏해야 1% 미만입니다. 온 몸을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늘 성령님께 이끌려 사셨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에도, 어디서나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면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내 힘과 노력보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역을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능력 있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모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딱 한 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명코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기뻐하고 육에 속해 살아가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는 인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